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주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형통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형통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 번씩 갖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형통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 얘기예요. 이 여로보암 왕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왕은 여로보암 1세라 그러고 여기 이제 이 등장하는 이 왕은 여로보암 2세라 그럽니다. 이 왕의 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한 그런 시기였어요. 영토가 빼앗겼던 영토를 다 회복할 정도로 이 여로보암 2세 이 왕은 전쟁에 능한 그런 왕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땅을 다 회복을 했고 남유다와의 관계에서도 남유다에게 뺏겼던 성까지도 다 빼앗는, 그래서 국토적으로도 굉장히 번영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영했어요. 아모스서에 보면 이때 당시가 얼마나 사치스러웠는가. 돈 없는데 사치스러울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사치스러워서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이 따로 있었고 또 부자들은 그 집에 이제 상하 침대, 상하 의자, 마치 왕같이 자신들을 꾸미고, 그다음에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다. 특히 여성들이 술을 많이 마셨다라는 얘기는 사회 전체적으로 쾌락에 몰두하는 그런 사회였었다라는 것을, 그만큼 재정적으로 부유해졌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대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된 그런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옷 한 벌 빌려준 것 때문에 종이 되고 고리대금이 횡행하고 이런 사회였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보라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죠. 여로보암도 성경 이렇게 남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돌아볼 때 여로보암의 시대는 의아한 시대인 거예요. 똑같이 악한 왕인데 왜 이 시대에는 이런 번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영토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한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물론 이제 우리 앞에 아마샤 왕과 비교했을 때 아마샤 왕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삶이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그럼 똑같이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을 버린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번영했는가?
그럼 우리가 형통한 것 자체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이는 2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3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 시대, 그러니까 예후 왕조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옳은 시대는 아닌 거예요. 당장 심판하셔도 무방한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13장 23절에 나온 말씀처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자체가 심판 중에도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에 빠져 있었는데 아모스 선지자의 얘기처럼 온 나라가 부패했어. 차별, 억압, 착취,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쾌락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는 만연해 있고 가장 악한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다. 유예 기간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행할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유예 기간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시대의 번영이 결코 성공적인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심판을 잠시 보류해 두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지키시는 거 왜? 돌아오라는 거죠. 이스라엘 그 10개 지파가 돌아오기를, 다시 돌아오기를, 제사장 나라의 그 정체성을 회복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유예 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서운 심판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민을 했던 시인이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살고 오만한 자들이 번영하는가?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악인들인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던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악이 횡행하는데 그 악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찌할까 하여 생각한즉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문제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간 그 하나가 수백 년, 1000년이 넘는 그 세월 기간에도 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게 이게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참으시고 후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탄식도 해요.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하니 어찌할꼬. 대한민국 이 사회가 굉장히 번영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KBS에서 10년 전에 했었던 그 6.25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쭉 10부작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전쟁 휴전 회담이 막 진행되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을 카메라에 찍은 사진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서울, 평양 할 것 없이 건물이 하나도 다 없어요. 어떤 역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가 원시 시대로 돌아갔다. 아무것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 중에 한 분은 그때 그 참혹함 때문에 아직도 깜짝깜짝 놀라신다 그러고, 거기 다큐멘터리에 인터뷰하러 왔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하러 온다 하니 꿈을 꿀 때마다 전쟁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이 민족 가운데 이렇게 확 잠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폐허를 딛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번영했어요. 세계 10대 교육과 안에 들고요. 이 IT 계통의 것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복이죠, 맞죠? 그때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간절함과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산마다 밤마다 울며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그 동란 동안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분명 그 보답인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복인 것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이 과연 복이 되었는가? 복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오히려 번성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눈물로 기도하던 시대들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저도 밤마다 철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던 시절들 저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번영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가 뭐 이러저러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막 욕먹고 그러는 사회 속에서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지요. 누가 뭐라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기 위하여 때로는 순교의 피까지 흘렸던 그 결연한 그 신앙의 자세를 번영이라고, 삶이 편안해졌다고 그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이 문제를 봅니다. 아, 그렇구나. 악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번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었구나. 기다리고 그럼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시간에도 때로 하나님의 긍휼은 번영을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이 시점은 어떡하겠는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이 어찌 보시겠는가? 악한 시대도 형통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겠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처럼 부르짖으면 만나 주실 것이고 찾으면 발견하게 해 주실 것이고, 돌아오라 이 음성을 듣고 또 듣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몇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래서 여로보암의 번영을 보면서 그 뒤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읽어내는 우리의 시선이 되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옳게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한 그런 나라, 그런 세상,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번성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함으로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가득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심판의 임계점에 도달하는 그 시점에도 옛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신실하심과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영시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게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땅이 참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한 그런 나라 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